기독교 입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자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입문자가 아니라 회개, 회심, repentance or conversion 어느 쪽인지 회개의 구약에 관한 말씀과 또 신약, 그리고 회심의 세 가지 요소 이렇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상처받은 broken spirit라는 말입니다. broken 두 번 나오죠 지금. 뉘우치는 이라는 말은 후회한다가 아니라 겸손해진 마음이죠. 상처받고 겸손해져 버린 그런 참 이렇게 낮아진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낮아졌을까? 어쩌다가 상처받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을까? 잘못된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죠. 인생길입니다. 인생은 길입니다. 성경은 인생길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남깁니다. 의인의 길, 죄인의 길, 생명의 길, 멸망의 길, 길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하고 합니다. 돌아오라. 구약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return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제가 기록한 것은 오늘 이것은 입문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도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을 높였습니다. 꼭 기억할 만한 단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돌아온다 하는 얘기는 돌아와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죄는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심판, 호세아서에서는 회복, 에레미야서에서는 새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심판을 받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과 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repent,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죠. repent에서 이건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성경에 사실 후회하다가 아닙니다. repent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일 때 격렬한 감정, 하나님의 격렬한 뜨거운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노아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것을 후회하시고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렬한 감정을 느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한탄하시고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인간일 때에는 위로하다. 이사야 40장의 유명한 말씀 나하무 나하무 아미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나함 이것이 바로 후회하다로 종종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에오 조금 아까 했었죠. 히브리어에서는 나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을 바꾼다. 주로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에피스트레포 조금 아까 했었죠. 에피스트레포는 회심, 또 돌이킴이라는 뜻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악에서 선으로 불충성에서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아서는 거죠. 유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시작하고 또 예수님도 초기 사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그런 사역이었었던 거죠. 바로 그 얘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으로 또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그렇게 예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 회개는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회심입니다. 컨버전이라고 하는 회심. 개인의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돌이킴입니다. 이방 며느리 룻이 이제 회심, 컨버전 했습니다. 오순절 사건 후에 회심 패턴은 각기 다릅니다. 회개와 회심이 사실상 단어가 따로 쓰이는데 사실상 거의 뭐 혼동돼서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차이는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디오페 내시도 회심을 했죠.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도 회심을 했지만 오순절 사건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격렬한 방식으로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형태의 회심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회심이나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재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은 변화의 긴 과정 중에 일부일 수 있습니다. 회심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변화 안의 긴 과정 중에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회심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렇게 from과 to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rom, 돌아서야 할 대상이 있는 거죠. 죄, 우상, 위선, 이기적인 삶, 뭐 이런 그냥 죄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권자의 뜻과 그 사역, 일하심이 있습니다. 회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이드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to가 있습니다. 돌아서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심과 회개는 목적이 용서받는 데 있습니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지난날의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헌신, 그리고 살아있는 삶, 생명, 그런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죄가 있죠. 거기서부터 회개, 돌아섭니다. 그것은 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고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바울서신과 요한복음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삶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믿음을 향한 거죠. 회심의 입구는 회개이고 방향은 믿음입니다. 회심은 변화된 삶으로 증명됩니다. 바로 이 부분, 회개보다 더 넓은 이 부분이 바로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요 돌아서는 것이지만 회심은 전체 긴 과정, 변화된 삶까지가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 부르심이죠. 바로 그 부분들이 바로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입니다. 거듭남, 중생, 위로부터의 생명. 이것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도 회개나 회심이라는 말을 보다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위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거듭, again이 아니라 born again이라는 의미의 그 성경적 원래 원 표현은 from above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바로 믿음과 함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 베이스에 근본적으로 맨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나함이라는 리펜트, 격렬한 하나님의 감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회개와 회심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추가로 몇 가지를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회개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도 대상이 됩니다. 국가도 공동체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회개, 회심, 거듭남, 부르심 이런 것들은 어휘가 달라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반복적으로 쌓여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생활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특별히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생활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 회개부터 시작한 변화되는 과정들이 회심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자신이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언제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구원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여 어두운 시대에 소금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리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건너뜁니다. 여름 휴가로 건너뛰고 9월 첫째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